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려주셨냐 하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신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도 눈여겨 봐주지 않고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복된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목자들도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이것은 스스로를 낮은 사람, 작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목자들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비교회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지던 그 들판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교회가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던 그 들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비교회에서 우리 모두 그 목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그렇게 함께 소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는가, 여기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8절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좀 제일 먼저 전해줄까? 하나님도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데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8절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이 목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본문을 보면 밤에 들판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자는 밤에 이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실내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들판에 나가서 또 찬 공기나 혹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 밤에 양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고생스럽게 애써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자들이 오늘 목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들은 목자들처럼 삶이 참 고달프다,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 첫 시작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려주신 것 아니겠는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길이 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을 바로 이 들판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음성의 응답도 하게 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탄생 소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9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감싸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요, 그 체험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찾아와 준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 줬기 때문에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평범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찾아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장소가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이때가 되면 축제니까 축제를 우리가 마음껏 오늘도 좀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앞절에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감싸는 것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때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찬양의 시간, 기뻐하며 춤춰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소망을 품고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때때로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느냐.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지, 기뻐해야 되는 시간이지, 두려워해야 되는 시간, 염려해야 되는 시간, 근심해야 되는 시간, 아파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 오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11절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말해주는 큰 기쁨의 소식은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큰 대박이 나서 큰 부자가 되었어. 이게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 성취가 되었어.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까?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저 뒤에서 아멘 그러셨어요. 앞에서도 아멘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 고백이죠.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진정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삶을 그렇게 온라인에서 거기에다가 맞추고 살아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누구도 어떤 인생도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뒷구절이 어떤지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가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구유통 안에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데 그것이 사인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강보는 갓난아기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싸는 이불이죠. 한국에서 뭐라 그러나 그랬더니 속사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사개. 강보에 쌓여서 구유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모습만으론 그 표정만으론 목자들이 감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목자들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벌써부터 우리가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자, 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13절 14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목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풍경과 그러한 소리, 그러한 마음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감동으로 임해 주실 때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드리는 이 예배,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곳에 천군 천사, 하늘의 찬양대가 우리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말구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이 시즌이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뭐 컴퓨터에도 영상으로 많이 나오는 장면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장면, 그게 사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 이것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내고 주님을 찾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은 이 목자들 마음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매순간의 예배, 매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크리스마스에, 올해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 이렇게 좀 찾아가 주셔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목자들, 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의 가족들도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참 하나님, 올 성탄절엔 그렇게 못했지만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 이걸 우리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목자들이 경험했던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고 치유되고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그 시간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이것도 바로 그 들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평화의 소식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들려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